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무 이유도 없는데 가슴이 답답하고 괜히 마음이 무거운 날이 있으신가요? 밤에 누웠는데 잠은 안 오고 이런저런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던 그런 밤 말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뭔가 잘못될 것 같다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벌써 지쳐 있다고. 마음이 늘 불안하다고요. 그 불안함, 결코 여러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흔들리는 것은 마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이니라. 문제는 흔들림이 아니라 흔들릴 때 어디에 발을 딛느냐 하는 것이니라. 오늘 마음이 불안할 때 실제로 해볼 수 있는 행동들을 해안선사와 제자 도명의 이야기를 통해 함께 나눠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살다 보면 이상한 날이 있습니다. 별다른 일도 없고 크게 다친 것도 아닌데 아침에 눈을 떴을 때부터 가슴 한쪽이 무겁습니다. 밥을 먹어도 맛을 모르겠고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눠도 마음이 온전히 거기 있지 않습니다. 혼자 방 안에 앉아 있으면 조용한데도 왜인지 소란스럽습니다. 그 소란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 안에서 오는 것입니다. 요즘 이런 일이 더 많아졌다고 하십니다. 자식 걱정, 건강 걱정, 돈 걱정, 노후 걱정. 걱정의 씨앗은 하나인데 뿌리는 사방으로 뻗어나가고 어느 순간 그 뿌리에 발이 걸려 넘어지는 기분이 드십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딱히 아픈 데도 없는데 하루 종일 몸이 무겁고 피곤해요.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괜찮다고 생각하려고 하는데 그 생각이 오래 가질 않아요. 또 어떤 분은 말을 못하고 그냥 한숨만 쉽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불안이란 불꽃과 같아서 바람을 피하면 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타오르느니라. 불안을 없애려고 발버둥 칠수록 불안은 더 커집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불안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불안 앞에서 어떻게 서 있을 것인지를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입니다. 조선의 어느 늦가을 아침이었습니다. 단풍은 이미 절반쯤 떨어지고 바람이 차가워진 산사의 마당에 제자 도명이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 위에 두 손을 올려놓은 채 먼 산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해안선사가 조용히 다가와 곁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같은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참이 지나 도명이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두렵습니다. 해안선사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오늘 하루를 또 버텨야 한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별일도 없는데 가슴이 이렇게 두근거리고 이유도 모르는 걱정이 하루 종일 떠나질 않습니다. 제가 약한 것입니까? 제가 잘못된 것입니까? 도명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면 나아질 것이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많은 것이 보이고 더 많은 것이 걱정됩니다. 잘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오히려 저를 더 힘들게 합니다. 눈물이 눈가에 맺혔습니다.
어머니의 건강이 예전 같지 않으시고 함께 수행하던 도반은 저를 떠났으며 제 자신도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스승님, 이 마음의 불안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낙엽 하나가 도명의 무릎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해안선사는 그 낙엽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도명아, 저 나무를 보아라. 해안선사가 마당 끝 오래된 느티나무를 가리켰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가지가 흔들렸습니다. 크게, 작게, 이리저리. 저 나무가 바람에 흔들린다고 해서 뿌리가 뽑히느냐? 도명이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스승님. 가지가 흔들릴 뿐입니다. 그러하니라. 불안이란 것도 그와 같으니라.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마음이 살아있다는 뜻이니라. 흔들리지 않는 마음은 죽은 마음이니라. 도명이 눈을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불안은 없애야 할 것이 아닌 것입니까? 없애려 할수록 더 커지느니라. 불안을 적으로 여기는 순간 불안은 더 강해지느니라. 그것은 마치 물속에서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이 가라앉는 것과 같으니라. 그렇다면 저는 어찌해야 합니까? 먼저 인정하여라. 나는 지금 불안하다고. 이 마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아라. 도명이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인정하는 것이 어찌 도움이 됩니까? 오히려 더 불안해지지 않겠습니까? 해안선사가 잔잔히 웃었습니다. 물이 흐린 것은 바닥에 흙이 일었기 때문이니라. 그 물을 맑게 하려면 저어서는 안 되느니라. 가만히 두어야 흙이 가라앉고 물이 맑아지느니라. 불안도 그러하니라. 억지로 없애려 저으면 더 흐려지느니라. 도명의 눈빛이 조금 고요해졌습니다. 불안을 없애려 하지 말고 불안이 있음을 인정하고 가만히 바라보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러하니라. 그것이 첫 번째 걸음이니라. 적을 없애려 싸우기 전에 먼저 적이 무엇인지 제대로 보아야 하느니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새들의 지저귀이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도명이 다시 물었습니다. 스승님, 인정하고 바라보는 것이 첫 번째라 하셨습니다.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해안선사가 일어서더니 마당을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도명이 뒤를 따랐습니다. 불안할 때 사람들은 두 가지 길을 걷느니라. 어떤 사람은 불안할수록 더 많이 생각하려 하느니라. 이유를 찾고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머릿속으로 굴리느니라. 그러나 불안은 머릿속에서 태어났으니 머릿속에서 해결하려 하면 끝이 없느니라. 어떤 사람은 불안할 때 몸을 움직이느니라. 일어서서 걷고 손을 씻고 밥을 짓고 마당을 쓸느니라. 몸이 움직이면 마음도 함께 움직이느니라. 도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불안할 때 몸을 쓰는 것이 도움이 됩니까? 그러하니라. 마음이 불안할 때 첫 번째로 해야 할 행동은 이것이니라. 일어서서 발바닥이 땅에 닿는 것을 느껴라. 두 발이 이 땅 위에 서 있음을 느껴라. 지금 이 순간 나는 여기 있다는 것을 몸으로 느껴라. 두 번째는 숨이니라.
불안할 때 숨은 얕아지느니라. 의식적으로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그보다 더 천천히 내쉬어라. 숨 하나가 마음 하나를 쓸어내리느니라. 세 번째는 눈이니라. 고개를 들어 먼 곳을 바라보아라. 하늘을 보고 나무를 보고 흘러가는 구름을 보아라. 눈이 멀리 가면 마음도 조금 넓어지느니라. 네 번째는 물이니라. 불안할 때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셔라.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 것을 느껴라. 그 차갑고 고요한 감각이 마음을 잠시 붙들어 주느니라. 도명이 걸음을 멈추고 말했습니다. 스승님, 이것들은 너무 단순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것으로 불안이 사라집니까? 해안선사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사라지는 것이 목표가 아니니라. 불안에 휩쓸리지 않는 것이 목표이니라. 작은 배가 폭풍을 만났을 때 폭풍을 없애는 것은 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닻을 내릴 수는 있느니라. 몸이 다치니라. 산사의 오후가 깊어졌습니다. 햇살이 기울어지며 마당에 긴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두 사람은 돌 위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도명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불안하면 이렇게 하라는 말씀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숨 쉬라고, 걸어라고, 물 마시라고. 그런데 막상 불안이 오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몸이 따르질 않습니다. 해안선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가장 흔한 오해이니라. 불안할 때 잘하려고 하느니라. 잘하려 한다는 것이 오해입니까? 그러하니라. 불안할 때 완벽하게 숨 쉬려 하고, 완벽하게 걸으려 하고, 완벽하게 마음을 다스리려 하느니라. 그러나 그 완벽함을 쫓는 마음이 또 하나의 불안을 낳느니라. 도명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스승님. 저는 불안을 빨리 없애야 한다는 조급함이 늘 있었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오해이니라. 불안이 빨리 가기를 기다리느니라. 그러나 불안에게는 시간이 있느니라. 서두르면 오히려 더 오래 머무느니라. 세 번째 오해는 이것이니라. 불안한 나를 부끄럽게 여기느니라. 강해야 한다. 의연해야 한다. 나이가 몇인데 이런 것에 흔들리느냐, 그런 생각이 불안 위에 부끄러움까지 얻느니라. 그러면 짐이 2배가 되느니라. 도명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불안한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하지 말아라. 불안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니라. 살아있는 것이 불안한 것이니라. 산도 폭풍 앞에서 흔들리느니라. 흔들림은 살아있음의 증거이니라. 그렇다면 어찌해야 합니까? 잘하려 하지 말아라. 빨리 없애려 하지 말아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그저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것 하나만 하여라. 그것으로 충분하니라.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도명의 어깨가 조금 내려앉았습니다. 해가 산 뒤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해안선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도명아, 이제 실제 상황을 이야기해 보겠느니라. 이런 사람을 만나면 어찌하겠느냐? 오랜 친구가 뜻밖의 말 한마디로 너를 깊이 상처 입혔느니라.
그 말이 자꾸만 떠오르고 가슴이 조여드느니라. 도명이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그 말에 대해 계속 생각하게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내가 뭔가 잘못한 것은 아닌지, 그것이 불안이 가장 좋아하는 먹이이니라. 생각이 생각을 먹고 자라느니라. 이런 때에는 이렇게 하여라. 그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 소리내어 말하여라. 지금 나는 그 말을 다시 생각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 생각을 바라보는 자리로 이동하게 되느니라. 도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어찌하겠느냐. 밤새 잠을 못 이루고 뒤척이다 보니 다음 날 몸이 천근만근이니라. 지쳐 있는데 또 걱정이 밀려오느니라. 이때는 몸이 닻이 되어야 하느니라.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서라. 맨발로 방바닥을 느껴라. 차가운 물로 손을 씻어라. 몸이 현재로 돌아오면 마음도 따라오느니라. 도명이 물었습니다. 스승님, 가족 때문에 불안한 것은 어찌합니까? 자식이 걱정되고 부모님의 건강이 걱정될 때는 몸을 움직인다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사랑에서 오는 불안이니라. 가장 끊기 어려운 불안이니라. 해안선사가 잠시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걱정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니라. 그러나 걱정이 사랑을 대신할 수는 없느니라. 내가 밤새 걱정한다고 자식의 길이 달라지지는 않느니라. 걱정 대신 그 마음을 기도로 바꾸어라. 기도는 마음을 비우는 것이니라. 걱정은 마음을 채우는 것이니라. 도명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산사의 등불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두 사람은 불빛 아래 마주 앉았습니다. 해안선사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도명아, 오늘 가장 깊은 이야기를 하겠느니라. 도명이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불안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아느냐? 모르겠습니다, 스승님. 불안의 뿌리는 미래에 있느니라. 아직 오지 않은 것에 대한 두려움이니라. 만약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혹시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 두 마디가 불안의 씨앗이니라. 도명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하옵니다. 저도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도명아, 지금 이 순간 너는 어디에 있느냐? 여기 있습니다, 스승님. 지금 이 순간 너는 배가 고프냐?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너는 다쳤느냐?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너는 혼자이냐? 아닙니다. 스승님이 곁에 계십니다. 해안선사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러하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두려워하는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느니라. 그리고 그것이 일어날지 아닐지는 아무도 모르느니라. 그러나 지금 이 순간은 분명히 있느니라. 이것이 진실이니라. 도명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불안은 마음이 미래로 달려가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니라. 그 마음을 지금 이 자리로 불러오는 것, 그것이 불안을 다스리는 가장 깊은 방법이니라. 스승님, 저는 늘 앞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지금 여기를 제대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하기에 늘 불안했던 것이니라.
지금 여기에 뿌리를 내려라. 지금 이 숨, 지금 이 발바닥, 지금 이 따뜻함, 그것이 닻이니라. 그 닻이 있으면 어떤 파도가 와도 떠내려가지 않느니라. 도명이 두 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스승님. 불안이 오면 미래로 달려가지 말고 지금 이 자리로 돌아오면 되는 것이군요. 그러하니라. 지금 이 자리가 가장 안전한 자리이니라. 밤이 깊어졌습니다. 별이 가득한 하늘 아래 해안선사가 마지막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도명아, 이제 날마다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겠느니라. 아침에 눈을 뜨면 이것을 하여라. 바로 일어나지 말고 잠시 누운 채로 이것을 느껴라. 내가 살아있다는 것. 이 하루가 또 주어졌다는 것. 딱 5번 숨을 쉬어라. 천천히 깊게. 그 5번의 숨이 하루의 닻이 되느니라. 낮에 불안이 찾아오면 이것을 하여라. 하던 것을 멈추어라. 일어서라. 그리고 천천히 물 한 잔 마셔라. 그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 것을 느껴라. 딱 그 순간만 느껴라. 그것으로 충분하니라.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 이것을 하여라.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딱 하나만 찾아라. 오늘 내가 잘한 것 하나. 작아도 되느니라. 밥을 먹은 것, 물을 마신 것, 숨을 쉰 것. 그것 하나를 기억하고 눈을 감아라. 그러면 내일이 조금 가벼워지느니라. 도명이 다짐하듯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것을 매일 하겠습니다. 작더라도 매일 하겠습니다. 해안선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꾸준함이 깨달음보다 강하니라. 대단한 것을 한 번 하는 것보다 작은 것을 매일 하는 것이 마음을 바꾸느니라. 그것을 잊지 말아라. 이튿날 아침, 도명은 마당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이전과 같은 자리였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발바닥이 땅에 닿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숨을 천천히 쉬고 있었습니다. 멀리 산이 보이고 하늘이 보이고 이슬이 맺힌 풀잎이 보였습니다. 불안이 없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불안이 전부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오늘 해안선사의 가르침을 정리하면 이러합니다. 첫째, 불안을 없애려 싸우지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바라보십시오. 둘째, 마음이 흔들릴 때 몸을 사용하십시오. 일어서고, 숨 쉬고, 먼 곳을 바라보고, 물을 마시십시오. 몸이 닻이 됩니다. 셋째, 잘하려 하지 마십시오. 빨리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것 하나만 하십시오. 넷째, 생각이 생각을 먹고 자랄 때 소리내어 말하십시오. 나는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 생각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다섯째, 불안은 미래에서 옵니다. 지금 이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지금 이 숨, 지금 이 발바닥, 지금 이 따뜻함이 가장 안전한 자리입니다. 여섯째, 아침 5번의 숨, 낮에 물 한 잔, 저녁에 잘한 것 하나. 이 작은 것들을 매일 하십시오. 꾸준함이 마음을 바꿉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마음이 불안하더라도 괜찮습니다.
흔들리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여기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작은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불안의 밤을 걸어가는 여러분 곁에 그 등불이 오래오래 함께하길 바랍니다.